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5절을 지나며 사람과 짐승이 아닌 친한 주인과 손님 사이로 발전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서 누이시면은 단순히 편안하게 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보다 더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하는데 원문에서 이것은 내뻗다, 드러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속한 곳인데 이곳에는 늑대 등 양떼의 목숨을 노리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런 야생동물들은 푸른 풀밭이 있는 곳에 양떼와 같은 먹이가 풍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양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나요? 다리를 뻗고 들어 눕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갔는데 그곳에 푸들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참 자그마한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는 제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은 다리를 쫙 벌리고 벌러덩 누워있죠. 세상 편한 자세입니다. 근심 걱정 전혀 없이 참으로 평안이 가득하죠. 하지만 만일 이 강아지 주위에 덩치가 큰 사냥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를 벌리고 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강아지 옆에 늑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절과 같이 다리를 내뻗고 들어 누울 수가 없습니다. 야생에서 이렇게 눕는다는 것은 이런 약한 강아지나 양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기를 감히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강자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약자인 양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목자가 함께합니다. 자신만 혼자 있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으로 인해서 눕기는커녕 주위를 경계해야 되지만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능히 지켜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다리를 내뻗고 드러놓을 수가 있죠. 세상 재물이 내 목자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나 어떤 것도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서 다리를 내뻗고 들어 누울 수 있도록 하시는 목자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변에 환난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능히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알 때 문제 늪에 빠지지 않고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시인은 양입니다. 즉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런데 4절에 가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좀 더 전진되죠. 단순히 육신의 필요함만 공급해 주시는 분에서 좀 더 전진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화가 가득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었던 양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갑자기 어두워지죠. 사망이 닥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를 보면서 아름다운 초원과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을 상상하고 목자가 옆에 계시고 한가로이 풀을 뜯고 쉬고 있는 양떼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시인이 시의 배경으로 사용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척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에 둘러싸인 곳인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양떼가 풀을 다 뜯게 되면 양떼에게 충분한 풀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되죠. 그 중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양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많은 위험들이 포진해 있죠.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양은 어떤 방어 무기가 없죠. 눈도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인 사슴 같은 경우에는 긴 다리가 있어서 늑대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지만 양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방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늑대가 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생 행복하고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것과 문제의 발생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세베트인데 이는 긴 나무 즉 막대기를 뜻합니다. 이것은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막대기는 미시에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짧은 곤봉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들짐승이나 강도들이 닥칠 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생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아니라 주인과 귀한 손님의 관계로 되는 것이죠. 목자와 양은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받는 관계죠. 참으로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둘 간의 끈끈한 소통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5절에 와버리니까 그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이죠. 둘 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음식을 상에 차려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전진되었습니다. 시편 23편 바로 앞에는 시편 22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오기 전에 시편 22편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노래는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고난을 참으로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록을 했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그 아름다운 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셨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육신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죠.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더 전진합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목자와 양이 아닌 주인과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림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같은 생명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나라에는 사자가 살아갈 수가 있고 고양이의 나라에는 고양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르리니 이 번역은 약한 번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뜻은 뒤따르다, 추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이나 집단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뒤를 쫓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죠. 그 추격이 얼마나 맹렬하고 무섭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섬길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죠. 심지어 다윗은 자기 아들의 추격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끈질기게 추격을 했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원수들의 추격을 지나서 6절의 아버니까 이제는 원수가 자기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열심히 추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추격하는 것을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핀셋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그 수많은 머리 중 하나를 꼭 집어서 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앞에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속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추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자의 입과 곰의 입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믿으시나요? 믿는다면 6절 하반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5절을 지나며 사람과 짐승이 아닌 친한 주인과 손님 사이로 발전합니다. 이제는 같은 생명을 소유한 친밀한 친구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왔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인과 손님의 관계 좋습니다. 친구 사이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는 더 전진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죠.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밤에 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손님은 시간이 지나면 집을 떠나야 되죠.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족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시인은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과 손님 관계를 넘어서 한 가족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과 한 가족이 되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6절 상반절을 원문에 입각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 평생에 반드시 우리를 추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시는 사랑의 추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